아멘. 행복한 우리교회 2019년도 교회 표어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본의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적용으로 드린 문제 가운데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체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친교의 교제 시간들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봉헌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요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양무리 모임에서 이렇게 잘 나누고 또 이렇게 답하는 가운데 아마 목자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자매는 어떤 부분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교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다.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이외에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잘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또 양머리 한번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우리 서로 친교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친교의 시간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녁에 퇴근들 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동행하며 교제하고 또 기도의 제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조금 양원 중에서 우리 양원 중에서 또 고민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삶 가운데 어떤 기쁨들이 있는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친구의 시간들을 아마 교회 간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용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믿음을 기본적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그러한 그 양무림의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3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되고요. 또 직장에서 이 일을 잘해서 승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년이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득템하신 겁니다. 오늘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해서 요즘 사고의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율도 감소되고 열심히 일해서 기쁨하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생명도 연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내뿐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달라지고요. 또 기념일들을 잘 기억을 해서 또
선물도 주고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선생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복원해서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세우고요. 직장인들은 상사들을 기쁘게 하면 직장에서 사랑받고 또 귀여움을 독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용돈도 올라가고 또한 부모님의 삶도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혜림이하고 윤호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서 용돈도 올라가고 또 피자와 치킨도 엄마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면 담임 목사는 그것이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담임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푸른 초장으로 영적인 삶으로 세우는데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기쁘게 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기쁘게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위에 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이런 유익들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유익들이 돌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들을 주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큰 축복의 은혜들을, 큰 사람들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다시 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의 축복,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과 약속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자나 또 사역자나 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린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부분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미 대접을 다 받고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가 섬긴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소멸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귀한 힘으로 올려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여러 요소들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포효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명예로운 증거를 받았던 에녹의 신앙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라 했을 때
아멘, 네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지만 미소로 그냥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바다의 생물들, 육지의 동물들, 식물들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최악의 무지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외아들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자 후보생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버렸습니다. 정신병자가 됐다는 겁니다. 포기롭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불신자들의 양상이 되어졌고, 그러나 그는 결국 돌아서 정신병자로 돌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르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신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계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 고백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그 증거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까지 내려와서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여러 잡신들이 우글거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이외에도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신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으며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로하기 위해서 셋을 주시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그 손자를 주셨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그 이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4장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에노스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에노스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에녹도 믿고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참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다라는 것의 낱말의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되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2년에 한 자녀를 낳아도 150명 플러스 마이너스 낳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많은 것이 복입니다. 저도 아들 셋이지만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내려올 때 제가 넷째가 딸이 아니면은 또 아들일 것 같아서 병원 갔다 왔는데요. 대전에 내려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넷째가 아들이라도 나을 걸. 다섯째가 아들이라도 나을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결코 생명이 많지가 않아요. 에녹이 무두세례를 낳고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몇 명을 낳았는지 얼마나 낳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무두세례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부양하고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삶을 살면서 너무나 바쁜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면서 너무나 바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에녹은 마치 죽는 것도 잃어버린 채 죽는 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에녹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묻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때, 상을 주실 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안 됐나요? 예.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특세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을 자립심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과 진실함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시며 그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은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요. 신령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입니다. 상에는 일에 대한 형통이 따르고 온갖 소원의 성취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파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도 하시고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으며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애매하게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것들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받게 될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재림하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에게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전도의 생활을 살고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영광과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또한 재생산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게 되어서 그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
이 친구가 바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행복한 누리교에 등록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드림받은 하나님께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될 면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노아는 주님의 말씀하기를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들었던 사람들, 신은 죽었다라고 망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증거를 가지고 안 하고 헛된 소리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임박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언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드셀레가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들을 예언하고 가르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는 어떤 종류의 명사의 명부에 오르는 것보다 엄청난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에녹은 이런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명예는 에녹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나 이런 명예로운 칭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에녹의 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는 물론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원합니다. 그 인정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서 이 은혜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